그동안 재미있었는지 지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일단 룻기 마지막 날 공부합니다. 본문을 22절까지로 내야 되는데 주보에 17절까지로 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 넣어준 건데 왜 이렇게 잘못된 기록이 나왔냐면은 원래는 공부를 1시간 더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지방에서 하루를 그냥 연합 집회하느라고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1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좀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숙제 좀 풀어봅시다. 1번, 여인들이 룻이 낳은 아들을 두고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하였습니까? 뭐라 그랬죠?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다시 말하면은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여인들은 아기가 나오미의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복량자. 네, 뭐 뒤에 또 쓰시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안 써도 되죠? 예, 그 두 개면 됩니다. 생명의 회복자고 노년의 복량자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룻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100세 사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뭐 기운이 막 솟아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복량자가 이제 태어났는데 뭐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아주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경에만 이런 말 있더라 그렇게 아시지 말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하시며 사세요. 예, 주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을 좀 많이 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봅시다. 나오미는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뭐가 됐죠? 양육자. 여러분, 양육자가 되었으면은 이 아기는 나오미와 어떤 관계냐?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관계는 양자 같은 거죠, 그죠? 양육자라니까 양자 같아,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며느리가 낳은 아이니까 이게 손자인데, 그죠? 손자인데 이 품에 아기를 품에 품는다. 이건 사실 양자를 드릴 때 쓰는 관용어거든요. 누구를 품에 안았다, 품에 품었다, 이런 건 다 양자를 드릴 때 쓰는 관용어구인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오미가 룻이 낳은 아기를 받아서 품에 품었다. 그래서 양육자가 되었다. 근데 이건 꼭 양자처럼 이게 기업 물을 자와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교재를 통해서 그건 조금 더 살펴보고요. 네 번째 문제 봅시다. 이웃 여인들이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어 주었습니까? 뭐라고 지었죠? 오벳. 이것도 좀 신기해요. 아니, 왜 이웃 여인들이 애 이름 지어 줍니까? 저는 제가 아들 낳고도 제가 이름 못 지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지었는데요.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 줬는데 오벳 그랬어요. 사실 이 오벳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교재를 오늘 보시면은 민영지 선생님은 일꾼, 종 이런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 기독교 서에서 나온 성서 사전에 보면은 예배하는 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해석이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만 왜 이렇게 해석이 다르게 나오냐면은 히브리어 중에는 명확하게 뜻이 있는 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자체로 무슨 명확한 뜻을 보여주는 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변의 사람, 이제 히브리어 말고 그 주변에 아랍어라든지 뭐 이런 글자하고 대조해서 그 뜻이 뭔가 이렇게 찾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다른 해석이 나오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교재를 쓰신 민영준 선생님은 일꾼 또는 종 이런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전에 보면은 예배하는 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웃 여인들이 아기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요. 룻이 낳은 아이 이름을 오벳이라고 붙여준 이 아이는 누구의 할아버지가 됐습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누구의 아버지죠? 이새의 아버지. 그 이새가 아들을 몇 명이나 낳았어요? 8명. 맞습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여쭤보던데, 목사님 7이 맞아요? 8이 맞아요? 그럼 제가 뭐라 할까요? 다 맞아요. 우리 구약 성경에 7이라고 나온 데도 있고 8이라고 나온 데도 있고, 성경이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는요, 성경이 처음부터 글로 쓰여진 게 아니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나중에 글로 쓰여졌기 때문에, 야, 그 집에 몇 명이라 그랬지? 7명. 뭐 7명이라고 들은 사람은 7명이라고 쓰고, 또 다른 사람은 8명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8명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요. 둘 다 맞아요. 근데 그 중에 다윗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 그러면 오벳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보세요. 이러면 금방 막혀. 보아스잖아요. 룻이 낳은 아이가 오벳이니까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 엄마는 룻.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래 갑자기 툭 하면 아는데도 금방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우리가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성문 위, 제가 성루라고 그랬습니다만은 법정으로 쓰이는 그곳에서 보아스가 그 지역 장로들하고 또 백성들 다 앉혀놓은 다음에 법적인 절차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딱 되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엘리멜렉 가문이 판 밭을 다시 사서 나오미에게 주는 게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 일은 뭐라 그랬죠? 이르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첫 번째는 파른 밭을 되사서 나오미에게 주는 거고, 그래서 나오미 집안의 재산이 되게 하는 거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죠? 룻과 더불어 결혼해가지고 대를 이을 아이를 낳아주는 겁니다. 뭐 첫 번째 거야 돈만 주면 되는 거죠, 그죠? 돈만 건네주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일은 이거는 금방 되는 일이 아니죠. 자, 둘이 날 잡아야죠. 날 잡아서 결혼식 올려야죠. 그리고 둘이 살아야죠, 그죠? 그러다가 또 아기도 가져야죠. 그러다가 나중에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게 한 절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13절 보세요.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했고 그가 아들을 낳았다. 이거 아마 한 1년은 걸리는 일이죠, 그죠? 한 절에 끝내버렸어요. 아주 속사포처럼 그냥 쭉쭉쭉 해서 끝냈습니다. 동사만 쫙쫙쫙쫙 나열하고 아들 낳았다.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구나. 그런데 14절부터는요, 이 보아스의 법정 이야기 속에서 약간 밀려났던 나오미가 다시 주인공 자리로 탁 들어옵니다. 자,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나오미가 중심이에요. 14절 보세요. 여인들이 나오미에 와서 말을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어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여인들이 그냥 나오미한테 몰려와가지고 애 이름까지 다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시 중심에 오고 보아스라 룻은 오히려
옆으로 비켜주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룻이 낳은 이 아들 때문에 나오미가 상당히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아이가 너의 고엘이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다, 생명의 회복자다, 노년의 공양자다, 심지어는 아들이다, 이런 말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건요, 이 여인들이 하는 이 말 속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하고 아들이 섞여 있어요. 이 태어난 아이가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냐, 나오미의 아들이냐, 이게 지금 본문에 두 개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니 이게 아들이면 아들이고 기업 물을 자면 기업 물을 자지 어떻게 이렇게 두 개 섞여 있냐. 그래서 이제 어떤 구약학자들, 예를 들어 삿손이라고 하는 이 구약학자 같은 경우에는 요 이야기는 두 개 이야기가 섞여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 이야기하고 아들 이야기가 함께 섞여 있어서 이렇게 기업 물을 자 아들 이 단어가 같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전체 맥락에서 보면은 이 오벳은 나오미의 양아들이라기보다는 양자라기보다는 기업 물을 자가 맞아요. 그죠? 이 고엘이 맞습니다. 자, 14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거 보면은 분명히 이 아이가 나오미의 고엘, 기업 물을 자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복량자, 이것도 다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에요. 아니, 노년이 돼가지고 복량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기업 물을 자죠. 또 이 18절에서 22절 사이에 이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여기 족보가 쭉 나오는데 여기 지금 여러분 나오미라는 게 없죠. 나오미가 설 자리가 없어요. 왜 설 자리가 없냐? 이 나오미의 남편이 누구죠? 엘리멜렉인데 여기 이름이 없어요. 아들이 말론이고 기론인데도 이름이 없어요. 조금 좀 이상하죠, 그죠? 예,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아니 이상하다. 누구 집에 대를 이어주려고 했는데 이게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할 때도 보면은 그 집에 대를 이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룻과 결혼하는데 족보에 보면은 그 나오미 집안의 남자들 이름은 아무도 안 나와요. 대신에 여기 누구 이름이 나와요? 보아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 집에 대를 이어주는 아들이 태어난 게 아니라 보아스의 아들이 태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또 고엘이 아닌 것처럼 이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문제를 풀 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6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서 품에 품었다 그런데 이거는 아기를 입양한다는 몸짓이에요. 그 의미가 양자로 받아들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거하고도 연결돼 보면 17절에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의 아들이 아니죠. 근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러거든요. 이상해요. 그러면 이게 저 히브리 말은 다른 말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히브리 말에 벤이에요. 벤이 아들이에요. 여러분 저 벤허라는 영화 알죠? 허의 아들, 그게 벤허예요. 벤야민 그러면 오른손의 아들, 뭐 이런 게. 벤은 아들이에요. 그 히브리어에도 벤이라고 썼어요. 그럼 나오미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인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게 꼭 나오미의 아들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름을 지어줘요. 아니 그 엄마 아버지는 따로 있는데 어떻게 나오미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 보면은 꼭 나오미의 아들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오벳이 꼭 나오미의 양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학자들 가운데는 이 본문 속에는 두 이야기가 함께 섞여져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는 걸 설명했고 또 한쪽에서는 아들이라고 설명했는데 그 두 개를 같이 여기다 다 넣어버려서 이 두 개가 같이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나오미의 기업 물을 짜든 아니면 양아들이든 이름이 오벳입니다. 근데 이 오벳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몇 사람이 나와요? 몇 사람이 나오냐면 5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 이름이 오벳이에요. 두 번째는 역대상 2장에 보면은 여람무엘의 자손으로서 에블랄의 아들이 역시 오벳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대상 11장에 보면은 다윗 왕 밑에 있던 용사들 중에 한 사람이 또 오벳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라 자손이로 에돔의 손자이며 스마야의 아들로서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기였던 사람 중에 오벳이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는 백부장 아사랴의 아버지가 역시 오벳이었어요. 그래서 오벳이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5번 나오는데 민영진 선생님의 해석으로는 일꾼, 종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오바다라는 말의 단축형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 이거를 단축하면 예수아, 이런 것처럼 이게 오바다를 단축해서 오벳 이럴 수도 있다, 이제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오벳이 태어나서 이 룻기 전체의 분위기가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이래서 뭐 보아스와 룻도 행복한 부부가 되었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나오미조차도 아주 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이야기로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17절이 룻기의 마지막이 아니고 22절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럼 18절에서 22절까지는 뭐냐? 족보예요. 족보. 이 구약 성경에는 족보가 가끔 나옵니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족보가 쭉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거는 분명히 다윗의 조상들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런데 처음 나온 조상 이름이 뭐죠? 처음 나온 베레스예요. 베레스. 그러면은 여러분 조금 의아하지 않아요? 아니 왜 갑자기 중간에 베레스가 툭 나왔냐?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다윗이 나옵니다. 중간 다윗 나와요. 다윗의 조상들이 쭉 올라가면 제일 위에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쭉쭉쭉 해가지고 중간에 다윗 나오고 맨 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 왕의 조상을 얘기하려면은 그래도 아브라함까지는 가야 되는데 이거 중간에 베레스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이 베레스라는 사람이 다윗 왕조의 기초를 닦은 조상이구나. 다시 말하면은 이 베레스부터 이 집안이 흙기침 좀 하고 목에 힘 좀 주고 어깨 좀 펴고 살았구나 하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유가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갑자기 그냥 베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윗까지만 나왔지만 다윗 밑으로는 어디까지 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죠. 다윗 밑으로는 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게
뭐 신구약 어디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건 뭐 분명해요. 그러니까 다윗 위의 조상을 밝히는데 이 룻기는 베레스부터 시작했다. 참 미스테리예요. 왜 이랬을까?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베레스가 이 다윗 왕조의 기초를, 그 다윗 가문의 기초를 놓은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족보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귀한 족보입니다. 왜 그렇죠? 이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는 거. 이건 뭐 룻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는데 그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이 족보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룻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도대체 이 룻기라는 이 책이 그저 우리한테는 자, 부모에게 잘해라, 복 받는다, 맞죠? 아닙니까? 여러분 룻기 읽으면은 부모에게 잘해라, 이렇게 룻이 시어머니한테 잘했더니 이렇게 복 받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또 주변에 친척 중에 좀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많이 좀 도와줘라, 복 받는다. 누가 복 받았어요? 보아스가. 그렇거든요. 이런저런 많은 깨우침을 룻기가 줘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 룻기가 독자들에게 주는 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어떤 생각에 대한 도전입니다. 어떤 도전이냐?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정신에 대한 도전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런 정신을 갖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건 사실 율법에 있어요. 예를 들어 신명기 23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쓰는 말로 못을 박아놨어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는요, 모압 사람하고 암몬 사람은 절대로 유대인 반열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오냐? 이 사람들이, 특별히 모압 사람을 예를 들어 봅시다. 모압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 시내 반도 쭉 돌아가지고 요단강을 쭉 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그러는데, 그 당시에 시나이 반도를 돌아서 요단강 이 있는 쪽으로 쭉 올라가는 길 중에 이게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었어요. 킹스 하이웨이라 그러는데, 이 왕의 대로라는 길이 요즘 말로 하면 고속도로예요. 옛날에 무슨 고속도로가 있었겠어요? 상인들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길이 좋았다는 거예요. 평탄한 길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가기에 참 좋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가려면은 어느 나라를 통과해야 되냐면은 모압 나라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국경에 와가지고 전가를 보냈어요. 우리가 지금 가나안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이 길을 좀 걸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돈 내야 될 건 다 내겠습니다. 예를 들어 물 마시는데 돈 내야 되면은 물값 내고, 음식을 사야 되면 음식값 다 낼 테니까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모압 왕이 안 돼, 니네 우리 땅 못 지나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거를 우회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좋은 길을 놔두고 길이 아닌 대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이 모압 왕이 그 무리를 보고서는 이 발람에게 저 사람들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돈을 주고 저주하기를 4주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난 다음에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열 팍 나요. 뭐 그냥 화가 무지 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뭐 원수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모압이나 암몬은 영원히 못 들어온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모압 사람이나 암몬 사람이라고 하면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은 절대로 유대인이 못 되니까. 그런데 룻기의 주인공 룻은 어느 나라 여인이라고요? 모압 여인이에요. 그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모압 여인이 낳은 아들이 누구의 할아버지라고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래요. 그러니까 룻기를 읽는 사람들은 야, 우리가 이방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 마음을 좀 열어야 되겠다. 야, 다윗 왕의 이 정조 할머니가 룻 아니냐? 모압 여인 아니냐? 마음을 열어야 된다. 점잖게는 이렇게 제가 설명하지만 좀 강하게 보면은 이거 고쳐야 됩니다. 아니,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인데 어떻게 모압 사람이 우리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오냐고.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다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하고 다시 만나가지고 야, 포로 생활하느라고 고생했다. 객지에서 얼마나 고생했냐. 얼른 와. 그래도 여기서 따뜻한 밥이나 먹어. 고마워. 그래도 니네들이 여기 살아가지고 여기가 그래도 우리가 와서 살 수 있도록 돼 있네. 당신네들이 안 살았더라면 여기 그냥 완전히 폐허가 되고 짐승들이 있었을 텐데 당신네들이 그래도 힘든 시간에 여기 살고 있어서 우리가 다시 오게 됐네. 뭐 이러면서 함께 어울려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흘러가니까 자네 부인은 왜 유대인이 아닌 것 같으네? 왜? 우리 부인은 저 가나안 여인입니다. 아니, 자네 부인도 우리 유대인 아닌 것 같아? 예, 암몬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우리는 우리 민족의 혈통을 지켜야지 이럴 수가 있느냐? 더군다나 아니,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지 않느냐? 솔로몬 왕을 생각해 봐라.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 다 모이라 그랬어요.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자, 이방 여인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정리하게 하자. 이래가지고요, 진짜 이방 여인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을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제사장도 있고 성전에 찬양 대원들도 있고 성전 문을 지키는 수위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 숫자가 113명이나 돼요. 여러분, 이 작은 수 아니에요. 이 113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부인들을 다 내보내버렸어요. 그러니 가슴 아픈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설사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미 결혼해 사는데 굳이 이걸 또 그냥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방 사람들은 포용하고 같이 살면 안 되냐? 그런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룻기가 도전을 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국수주의에 대한 도전이에요. 마음을 넓히자. 물론 뭐 그 당시 세계화 시대 이런 말은 안 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변 나라들하고 교류하고 사랑하고 함께 어울리고 살아야지. 니네는 안 돼. 저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안 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시대가 변했지 않느냐. 이거를 룻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룻기의 도전이 어떤 책의 내용하고 아주 비슷해요. 어떤 책일까요? 그게 요나서예요. 요나서. 자,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 늘 우리는 요나서 앞부분에만 푹 빠져요. 앞부분이 뭐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넌 니느웨에 가서 내 말 전하라니까 요나가 안 가고 달아나려고 배 타고 도망가다가 그냥 풍랑 만나가지고 바닷속에 빠지고 물고기 속에 있다 나와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했다. 여기까지는 잘 아세요. 그런데 요나서의 진짜 핵심은 그 뒤에요. 요나가 두 번째로 하나님 명령 받고서 진짜 니느웨로 갔어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회개했어요.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왕부터 일반 평민들까지 다 회개했어요.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하겠다 그러셨는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발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누가 반발했죠? 요나가 반발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아니 저들은 니느웨 망한다고 가서 말씀 전하라 그러놓고 제가 망한다고 전했는데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멸망 안 시키면은 저는 뭐가 됩니까? 맹세기 제가 예언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예언자인데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망한다 그래서 망해야죠. 왜 안 망합니까? 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그리고는 동풍이 부는 그 사막으로 나갑니다. 나 죽이십시오. 저 성이 멸망당하는지 내가 죽는지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앉아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말 번역은 이제 박넝쿨인데 식물 넝쿨을 딱 만들어서 시원하게 했어요. 너무 시원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보니까 벌레가 다 먹었어요. 죽겠어요. 더워서. 아니 이게 뭡니까 또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하룻밤새 났다가 없어진 그것도 네가 사랑했는데 전 니느웨 성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아느냐? 내가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저들이 회개해서 내가 살려주는데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로 상징하는 유대인들에게 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아무리 너네들을 힘들게 한 원수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너네들도 용납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요나스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면은 룻기하고 요나스의 메시지는 같은 거예요. 이제 국수주의를 떨치고 마음을 열자. 그리고 이방인들도 함께 용납하고 더불어 살자. 이거예요. 요나스도 그렇고 룻기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수주의에서 탈피하자. 이 국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룻기의 다른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룻기는 국수주의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모든 이방인을 용납하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촉구하는 것이 진짜 메시지다 하는 걸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대단히 중요해요. 올해 여러분 지금 12월 벌써 중순입니다만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요? 서로 막 말다툼하게 만든 몇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그 중에는 남북 정상회담도 하나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뭐 동성애 문제, 이것도 갈등을 만든 이슈가 됐죠. 그런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죠? 난민 문제죠. 제주도에 그냥 예멘 난민들이 와가지고 이 난민을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갈등을 겪었어요. 받으면 안 된다. 뭐 야, 안 받으면 어떡하냐? 뭐 저 사람들을 받으면 뭐 이슬람교가 어떻고 그런 얘기 나오고, 야, 저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배척하면 어떡하냐? 우리나라에도 6.25 때 난민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받아줬다, 이래가면서 우리 안에 말이 많았어요. 결국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룻기의 주제는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하고 피부색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심지어 언어가 달라도 용납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룻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상황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야죠. 상황을 무시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원칙적인 것은 용납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룻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조금 여시고 정말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들이지만 용납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